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셨지만 마지막 일주일을 더욱 철저히 사명대로 살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을 찾으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본인은 죽고 사람들은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길목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죽기를 각오하셨어도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지닌 존재였기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장벽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장벽들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겼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소굴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알면서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주변인들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외부에 강력한 고난이 있어도 각 가정과 공동체가 한 마음만 될 수 있으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던 수십만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신지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두 부류를 봤을 때 몰랐다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잘못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약간 이 모습을 바라보며 반응했던 마지막 부류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자 그 주변에 무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싸워서 안 될 것 같다고 느낀 것입니다. 머리를 빨리 계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항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되게 기뻐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고백과 반응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편이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조차 전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작 너무 다른 거예요. 바로 전날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엄청난 힘과 위로를 얻으셨어요. 하루가 지나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루묵이 돼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너무 고독하고 지치시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기어코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사실 때 예수님은 늘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욱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이 어떤 마주하는 감정에 내 마음이 반응하잖아요. 바로 무너집니다. 근데 반응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새벽에, 때론 오늘 아침에, 때론 오늘 점심에 나에게 주신 큐티 본문이다. 그 계명이 떠오른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정해진 본문을 통해 계명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네, 아까 이 대표 기도했던 아저씨가 얼마 전에 새가족반을 마쳤는데 카페에 가면은 큐티 로고송부터 여러분 독려하기 위한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말씀을 오후에 딱 폈더니 마법이 일어났다. 마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마법이 일어났다. 갑자기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을 부르신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뭐 혼내거나 꼬집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원하는 사람. 기다려 아주시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믿음의 원리,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때 굉장한 회복의 역사가 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만 사실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뭐 학업의 자리, 학생으로서 직장, 사업의 현장, 그리고 가정, 모든 자리가 사명의 자리.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다가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께만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의 죽다 살아서 오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회복돼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음의 원리가 되어 내 삶에 적용되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극복되는 날이 말씀의 적용과 함께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후에 처음 있었던 대화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기 전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명절을 맞아 예배하러 올라온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몇, 두 번째는 12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자, 먼저는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들이 갑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요, 랍비요, 아주 쓰기 어려운, 헬라인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보면 철학도 발전했기 때문에 똑똑하거든요. 근데 전혀 배우지 못한 빌립을 향해 선생이요 라고 극존칭을 갑자기 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선생이라고 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빌립은,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빌립은 랍비나 선생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헬라인들이 이토록 극존칭을 쓴 이유는 무언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 자신들이 이제까지 꿈꿔왔던 꿈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 만나고 싶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 저분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굉장히 물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저분만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철학과 문화와 교육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꿈꾸다가 지금 놓아버렸던 우리의 이상과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헬라인들이 꿈꿨던 말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거적대기로 그냥 중간에 껴있던 거죠. 근데 이 빌립이요, 이렇게 선생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막 흥분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걸 듣고 싶었거든요. 세상 어느 곳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존칭해주지 않았지만 저 헬라인들이 나를 존칭해주네? 그들이 바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21절을 보시죠. 빌립은 그냥 어부인데 갑자기 요한이 빌립을 소개합니다. 그는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다. 여러분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왜 그가 갈릴리 벳세다 어부 출신이라는 걸 왜 말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고 칭함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저 종이뿐입니다. 근데 본인이 칭함을 받았죠? 거기서 헷가닥 돌아가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걸 위해 3년을 고생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예수님 곧 왕이 되실 걸 사람들이 알고 이제 내가 중책을 맡을 걸 아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비리를 기는구만 이거죠. 손바닥 비비는구만 이거죠.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갔는데요. 다시 이 구절을 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이 구절에 나온 헬라인 몇몇과 빌립이 바로 저의 모습. 여기 나온 헬라인 몇몇과 빌립의 모습이 안드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23절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요.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왜 갑자기 영광 이야기하죠? 왜 갑자기 영광 타령입니까? 알고 봤더니 헬라인과 제자들은 어떻게든 세상의 영광을 자기를 통해 구하고 싶지만 예수님 원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세상의 영광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참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의미 아십니까? 헬라어로 독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사. 읽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독사인데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 사람 이름 같죠? 영예로운 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광이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유명인을 만났습니다. 유명인사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가족들과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가족들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알아봤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유명한 래퍼였어요. 놀라셨죠? 제가 랩에 관심이 그냥 예전에 조금 있을 때 그 유명한 래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여자친구나 근데 막 여자친구는 되게 조각 약간 그렇게 뭐 그랬는데 그 감격과 흥분이 그 래퍼를 남자 래퍼인데 봤다라는 게 막 흥분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라도 만났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 아마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인스타그램 난리가 날 것이다. 목사님을 만나면 그런 감흥이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유명인을 만나가지고 막 마음에 내가 만나 뵙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그 영광.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 공생의 33년 중에 지금 예루살렘에 온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왔다. 죽으러 오셨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28절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드디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가 왔습니다. 이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함께 있던 무리들은 천둥소리라고 아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들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말은 네가 이미 하늘의 모든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올 때 나는 기뻤다. 그리고 네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위해 죽을 거기 때문에 나는 더 기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광을 성경적 의미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맞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성경적인 근거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며 가장 기뻐하면 내 인생은 더군다나 기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간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팠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을 아무리 눈씻고 찾아보고 칭찬해주고 싶은 영광의 조건을 찾아봐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 조건이 맞아야 기쁘고 뭐 하겠죠. 네. 잠깐 물었는데, 진정한 영광은,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누리는 영광.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기독교 신앙 고백문인 웨스터민스터 대율입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이거를 초신자들에게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의 제1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1되는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세상의 영광과 야욕과 자신의 만족으로 똘똘 뭉친 제자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향해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신앙의 가장 기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첫 번째 원칙은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라. 이건 예수님의 삶을 비유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더 떨어지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 더 낮고 낮은 밑으로 최악으로 치닫는데 그 최악의 순간이 언제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라. 익숙하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떠나서 낯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하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냥 이제 뭐 죽어라, 포기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훈련 때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죽는다라는 거, 예배와 말씀과 뭐 큐티를 통해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할 때 드러난 죄된 자아가 십자가 앞에 해결되는 것을 죽는다고 해요. 근데 그냥 저희가 평상시대로 말하면 죽어라. 이 말은 포기해라. 내려놔라. 그러면 뭘 하게 된대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사실 저 이 단어만 들으면 제자의 징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이때가 오기를 저는 소망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죠? 네. 많은 열매라는 건 손품의 변화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삶의 변화도 있겠고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에 생각지 못했던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시작이 된다고요? 죽어라.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치.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해 보시죠. 죽어라. 한 번 더 해봅시다. 포기해라. 포기해라. 오늘 25절을 보면 제가 우리 칼럼에는 따로 분류했지만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어지는 건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토록 보존된다. 할렐루야. 이게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걸 막 스스로 정죄하고 난 부족해 판단하고 뭐 스스로 막 참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묵상해 봤을 때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보다 이웃의 생명을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일단 포기하고 다른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진짜 모르시네. 그래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짜라니까요. 평생의 내 인생의 최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절망한대요. 너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 네 인생이 너 스스로 최고로 한번 달려가봐.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면 점차 그 생명은 잃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우선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점차 아름다움이 잃어갑니다. 자신의 부를 우선적으로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니까. 보십시오.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편안하고 내가 먼저 안락하고 내가 먼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지막은 절망이고 타락이고 좌절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미워해라. 나를 물론 사랑하는 게 맞지만 너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러 오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영혼은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제가 기독교 역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질 때마다 그 한 사람인 참된 제자를 통해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 중에 가장 타락했을 때가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때는 보통 학자들이 암흑기라고 말하죠. 이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교황권이 최고조예요.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면죄부 판매가 면죄부라는 죽었는데 지옥에 갔는데 면죄부를 비싸게 주고 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티켓이 미친 거죠. 이걸 어디서 팔았어요? 교회에서 판 거예요. 성직자들이 정부를 두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참의 실이 여인과 남성이 만나는 유혹의 실로 바뀌고 그리고 수녀원은 적선구역으로 전락합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 났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은 아실 텐데 사실 종교개혁을 16세기 일어나기 전에 몇몇 나라에서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무브먼트, 갱신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체코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일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네덜란드의 한 인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참 부끄럽지만 기독교의 갱신을 일으켰던 자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그의 이름은 헤라루트 후르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죽을 병에 걸려요. 그 당시만 해도 죽을 병에 걸리면 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질병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감사한 건 그 헤라루트 후르테가 그 질병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예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진정한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회심이란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회심이란 단순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구주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회심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인생의 철저한 주인은 돈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부와 명예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헌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꿈이 있었어요. 중세시대 암기를 보니까 기존의 목회자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 어린 청소년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여러분 거기서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인문주의인데 그 인문주의를 단순히 철학과 어떤 인간의 계산과 지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인문주의를 바라보는 성서 인문주의가 꽃피우기 시작했고 거기서 위대한 전도자인 토마스 아켄피스 거기서 나온 거죠. 위대한 제자들이 나왔어요. 올인했어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을 이 사람이 만들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예수를 만나고 진정으로 회심한 그 한 사람. 예수를 만나자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다른 일을 더 사랑해야겠다고 깨닫고 실천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끼리에 그런 한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그가 그토록 모토로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데모티오 모데르나. 데모티오 모데르나. 데모티오 모데르나. 모일 때마다 이걸 외쳤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마지막 헌신,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헌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헌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걸 외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 삶이 마지막일 수 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헌신.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헌신.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십니까? 제가요 오늘 말씀을 계속 기도해 주고 찬양해 주고 막 여기서 계속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경환이 너는, 김 목사 너는 진심으로 네 목숨과 생명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냐? 아닌 거예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네덜란드 부흥의 공동체처럼 벌써 우리 교회는 바뀌었겠죠.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결단했다면 우리는 벌써 변화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나를 섬기는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아 섬기며 사는 사람.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예수님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그분도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나 주님의 기쁨. 저는요 정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사로잡혀 사시는 여러분 인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더 죽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이의 생명을 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도, 죄송해요, 어려워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안 믿으시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 이제까지 해왔는데 제가 사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나 이제까지 섬겼는데, 이제까지 나눴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마음에 동일하게 갈등과 찔림이 있다면 이제 나는 지금보다 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 그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지켜줄게. 내가 너를 귀히 여겨줄게. 내가 네 삶에 생각지 못했던 많은 열매를 줄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24호 6절에 나온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부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제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내 모습이 마치 그 몇몇의 헬라인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합니다. 작더라도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은 내가 아닌 남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잠시 모든 걸 멈춰야 합니다.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25절에 이 구절을 묵상하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족분들의 인생을 보면 앞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잃어버릴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점차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될 유일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나의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유, 여러분이 학업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직장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는 이유, 사업의 장에 목숨을 거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도대체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이제부터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불의 길을 걸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오늘의 간구가, 하나님 오늘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나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모든 인생을 위해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밖에 힘이 없고 간구하는 힘이 없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다시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구성원들을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하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미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미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미워하게 하십시오. 살길을 보여주십시오. 살길을 깨닫게 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버려버리고 내버려 두었던 신앙의 목적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유일한 목적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며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짧은 한평생을 살아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통해 공동체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통해 이 땅이 다시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